함께 보실까요? 서양 문화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참 놀랍죠? 왜 이것이 놀라우냐면 결혼 예식에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깊이 스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던 믿지 않던, 최근에 언제 누구의 결혼식을 가보셨습니까? 자, 바닷마을 옆에 있는 해군 호텔에서 하셨다 할지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결혼식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사단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실 예정이신데요. 우리 청룡회관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아주 저렴하지만 아주 품격 있는 결혼식으로 하며, 또 원하신다면 또 사단장님께서 직접 주례도 봐주시는 이런 아주 특전을 주신답니다. 근데 청룡회관에서 하던, 저기 다른 결혼식장에서 하든 알든 모르든 여기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다 스며 있다. 왜냐하면 서양 양식으로 결혼식을 하기 때문이죠. 자, 한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관이 스며 있는지 살펴보고 미혼자의 경우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MCF 예배 때 우리 미혼 장병들도 참석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게 하며, 기혼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 확신에 찬 부부의 삶을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 결혼 예식의 의미와 기준을 부부가 공유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가정 붕괴의 시대예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지. 왜 붕괴될까요? 부부가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 신앙 아래에서 결혼의 의미와 청사지를 부부가 함께 바라본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한 장의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세워갈 때 우리 장병들의 가정이 건강해지면요, 우리 부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건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이죠. 그래서 가정 붕괴의 시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데,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 구원이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 부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어디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건강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가정인지 기준도 없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구약의 중점은 무엇인가? 건강한 가정입니다. 쉐마, 내 자녀여 들으라.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 내 자녀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라. 자, 1번입니다. 1번 투표하실게요. 투표. 제가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손 드십시오. 2번, 손 안 들면 비겁한 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손을 드셔야 되는데요. 1번,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나 친지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왜 양쪽에 앉아 있습니까? 자, 결혼식장에 보시면 교회하고 똑같아요. 중앙을 딱 갈라놓고요, 왼쪽 오른쪽. 왜 결혼식에서 이렇게 앉느냐? 자, 투표하겠습니다. 1번, 아는 사람들끼리 앉기 위해서 갈라놓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눈치 보셔도 비겁한 사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2번, 양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드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3번, 양가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번, 어느 쪽이 더 많은 가족이 있나 보기 위해 중앙을 기점으로 양쪽에 갈라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5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사실 1번은
청년교회에서 지난주에 했어요. 1번만 했어요. 답은 5번이죠. 근데 저도 사실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근데 3번이 왜 정답이 아닌 줄 아십니까? 연합이라면 같이 앉아야 되죠. 근데 결혼식장은 중앙을 딱 갈라버리고 편을 갈라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연합인 줄 알았는데 이 기독교적 결혼의 가치관을 알다 보니까, 그럼 답이 왜 5번이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을 따서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약속해 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하죠. 뭐로요? 새끼손가락으로. 남편하고도 약속하잖아요. 뭐로? 새끼손가락으로. 부모님하고도 약속하잖아요. 뭐로? 새끼손가락으로. 오늘 이 시대의 약속의 패턴은 새끼손가락이지만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약속은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가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반으로 딱 갈라놓고 약속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동물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때 당시 약속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해 주겠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지금 동물 갈라놓고 이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여러분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결혼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걸어오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물론 남편과 함께.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 결혼 예식을 알던 모르던, 그래서 결혼 예배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내가 첫 번째 가정 예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죽을 때까지 난 하나님과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결혼의 의미를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디자인 가운데 시작된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바라봅니다. 그래,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시작됐어. 하나님과 함께한 결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어려울 때요, 여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이 가치관에 의해서 남편을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남편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고. 어떤 풍파에서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환경이 어려울 때 남편과 아내가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정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요약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을 봐라, 별과 같이, 그리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여 너의 가정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가, 이게 뭐지?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붙들 수 있도록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어로 베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스의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의 뜻,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약속, 이것을 의역하자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결혼식이 서양의 결혼식을 채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식을 하고, 이러한 결혼의 성경적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간직하고 회복하고 상기하는 것이 미혼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혼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 여러분 생생하시죠?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때 거기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정말 결혼을 했지, 그리고 그 중앙에 걸어왔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2번입니다. 2번도 투표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중앙 통로에 왜 흰색 천 혹은 색동천을 펼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가보시면 중앙에 아주 이 하얀 이 가운을 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투표하겠습니다. 1번, 식장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깔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2번, 신랑 신부에게 그날의 주인공 대접을 하기 위해서 깔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3번, 다른 사람이 중앙 통로를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깔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 안 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4번, 신부의 드레스에 때가 묻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것을, 하얀 것을 깔았다. 생각하시는 분 예, 손 들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손 드셨습니다. 5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손 들어 주십시오. 답은 5번입니다. 하얀색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5월 21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권재도 목사님이, 아니 5월 달에 달력을 보니 어린이날도 있어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왜 정작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부부의 날을 없는가라고 5월 달 사진을 보다가 말씀 보다가 둘이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목사님이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예식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쪼개가지고 그 중앙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내 결혼식에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때 그날 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왔지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또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번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2번 간구는요, 한 몸 된 남편 혹은 아내의 길을 잘 걷도록, 한 몸 된 남편 혹은 아내의 길을 잘 걷도록, 그리고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래서 결혼식에만 흰색 카페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길에 까셔야 돼요. 까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이 참 중요한데요. 3번도 계속 투표하겠습니다. 왜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특별 자석이 주어집니까? 특별 자석 아시죠? 여기가 결혼식이라면 여기 앞에 비스듬히 해서 신랑 신부의 부모님의 특별 자석이 주어지는데 이유가 뭐냐? 1번 귀빈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결혼 예식을 시작할 시간을 알림으로 특별 자석이 주어진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3번
결혼 서약 자체에 포함됨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4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손 내려주시고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답이 왜 4번이냐면요, 보통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귀빈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특별 자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특별 자석이 주어지냐면요, 이제부터 제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제 그걸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부모를 떠날지라,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완전히 이제 연락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경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간다.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대하고 또 자녀가 뭐 하면 이제 뭐도 대신 해주고,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이 가정 이제 모든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5월 21일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저들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립하고 독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번입니다. 왜 신랑이 신부보다 먼저 입장을 하겠습니까? 1번, 결혼 생활의 리더십은 신랑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2번, 결혼 예식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3번,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 4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여러분 투표는 안 하겠습니다.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죠? 좀 쉽지가 않죠.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보면 2번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면 신랑이 입장하니까요, 실제적인 결혼식에서. 3번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여기 보시면 무조건적인 아내만 남편을 복종하라가 아니라 이 말씀 뒤에 보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머리에 비유하는데요, 머리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는 리더십이죠. 다시 말하면 책임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의 절대적인 책임 누가 져야 된다고요? 네, 남편이 진다. 남편이 우리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책임도 지겠습니다. 어떤 책임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저에게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책임,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머리는 중요하죠. 리더십. 그런데 이 가정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조사를 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분석해 보니 60%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라난 청소년들이 교도소에 많이 수감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40%를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으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외 없이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미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이 증오의 소스를 따져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미워해요. 근데 그거를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볼 것인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은 내 자녀의 미래를 세워주는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교육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행복, 여러분 누구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는 건강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가정의 붕괴 시대, 어떻게 내 자녀의 미래와 남편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내 자녀의 미래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번 보실까요? 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와 함께 식장에 입장합니까? 1번, 신부가 넘어지지 않도록. 2번, 신부에 대한 보호 공급 책임을 신랑에게 공식 양해하기 위해. 3번, 대중 앞에 나서는 신부가 부끄러움을 타지 않도록. 4번, 위항목 중 정답이 없음.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이겠죠. 그래서 이 작은 어른이 그 팔을 이제 신랑에게 한다는 것은 이제 책임, 지금까지 내가 졌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나 책임 없다,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신앙을, 그 가정이 이제 책임지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 보실까요? 저는 6번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번은 투표하겠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의 참된 의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거기서 내가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 참된 성경적 의미는 1번, 신부의 순결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결혼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3번, 신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뜻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4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저는 사실 이 6번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부의 순결. 정답은요 4번인데 4번의 이유가 뭐냐면 신부의 순결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의 순결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을 보면 신랑과 신부를 성경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신랑은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가 되고요.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가 교회, 신부가 우리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는 누구의 순결을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순결을 배워야 되죠. 우리 교회가 순결해지려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부라면 신부는 신랑의 순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남편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배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와 아내의 순결은 남편을 배우는 것이다. 미혼자들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결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다 배울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다 배울 것이다. 오늘 가정의 붕괴 시대, 하나님께서 왜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이러한 지침과 청사진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남편들이요, 정말 왜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순결을 배우라고 아내가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관에 의해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순결성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서양의 결혼과 이 성경적 가치관이 스며져 있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내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모본은 남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얀 웨딩드레스의 진정한 성경적 가치의 의미인 것입니다. 7번 보실까요? 신랑 신부는 결혼 서약을 할 때 왜 오른손을 들까요? 결혼 서약의 1번 엄숙함을 보이기 위해, 2번 도덕적인 순수함을 다짐받기 위해, 3번 결혼 서약을 대중 앞에 공포하기 위해, 4번 배우자에 대한 완전한 위탁과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정답은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우리 결혼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드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보통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약속하고 헌신합니다. 8번입니다. 주례자는 신랑에게 왜 먼저 결혼 서약을 하도록 합니까? 8번도 전부 다예요. 가정의 지도자, 남편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셈이므로, 그가 더 많은 책임이 있으므로. 9번입니다. 결혼 반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결혼 반지는요, 답은 1번일까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2번, 깨어지지 않는 사귐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답은요,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죠. 무지개를 따라서 결혼식에는 이 반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혼의 의미, 성경적 가치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 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저는 10번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번도 투표하겠습니다. 신부의 베일 혹은 면사포, 이 면사포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1번, 신부의 붉어진 얼굴을 가리기 위해 면사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키스할 때까지 신부를 가려두기 위해 면사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3번, 결혼의 신비성을 더해주기 위해 면사포를 씁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4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답은 4번인데요 A번 보실까요? 두 사람만의 배타적 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의 면사포의 의미예요. 정신적인 것더라도 육체적인 것더라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끼어들 수 없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제가 오늘 미혼자 또 결혼하신 기혼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결혼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행복한 가정, 면사포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도 배타적 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부니까 여기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요.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런 배타적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지켜나갈 때 신앙의 행복, 가정의 행복. 그래서 이 구약의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 탄생한 공동체,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지켜지고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 신약의 클라이맥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그 최고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런 관계 속에 비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간의 배타적 관계가 허락됨을 의미한다. C.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것이 이 결혼 생활의 행복이에요. 결혼 생활이 깊어갈수록 신앙이 그래서 깊어지는 거야. 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 사랑에 눈을 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가정의 행복을 누림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부부와 이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 내 자녀가 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내 자녀야 들으라. 이게 쉐마요. 들으라. 그 가정의 건강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빠 말 엄마 말 들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새기고 네 가슴에 새기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정말 행복한 거야. 쉐마 내 자녀여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으셨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그분들은 증인 역할을 하도록 참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이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자면 말이죠. 12번입니다. 결혼 예식 후의 피로연의 의미는 바로 4번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상징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세워주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 구원의 역사의 복음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청사진을 지금까지 어떻게 그려오셨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적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계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정,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정말 행복한 가정. 그래서 밀레의 만종 우리가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상처가 있고 그 죽음의 그 그림자의 인생에서 면제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천국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작은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갈 때 천국으로 간다. 또 정말 힘들게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남편이 우리 가정을 향해 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천국,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작은 천국,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회복의 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여 주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돼요.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대체 어디에서 안식을 구한단 말입니까? 세상 이 무너지는 이 붕괴의 가정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요. 그것이 가정 때문에 회복되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노아의 홍수의 시대 방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부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 이사단을 위해서 우리 사단장님과 모든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과 맡은 바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김포 청령 강화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며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아버지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이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